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인사가 건강하십니까? 예요.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현대의 삶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습니다. WHO. 여기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것이 모든 염려, 근심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 이것이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안녕하시죠?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참 좋은 인사입니다. 안녕이라는 게, 안녕. 건강이란 통증이 없거나 또는 어떤 심틈이 없는 정도가 건강이 아니라 우리 온 몸이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온 몸이 각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제때에 on 타임에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른 영양 섭취, 골고루 영양이 섭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 하루에 적어도 20분 정도는 이상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한 사고,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병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신경 조직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것. 이 5가지가 건강의 5대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븐 잡스, 이분이 참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으로 2011년, 벌써 10년이 넘었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해서 차를 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을 하더라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을 대신 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해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도 한 번쯤 꼭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내가 책을 읽지 않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건강한 삶 지침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참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지하십시오. 육체적인 건강 정말 잘 유지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다 지체가 되어서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움직여야만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공동체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주셨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신 일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교회 중에 사역자들을 안 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역자가 뭘 필요하냐?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말씀을 나누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5가지 직분적인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적인 직분이에요. 여기에는 지금은 없는 직분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 있고 지금까지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모두 5가지 직분이 나와요. 첫 번째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 5번째 교사. 여기에서 지금은 없는 성경 시대에 있었던 직분이 뭐냐?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12 사도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지만, 원래 사도라고는 어퍼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도라고 자신들끼리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은요, 계시는 이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계시 받았다, 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닙니다. 계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네.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직분적으로 있는 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직분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와 교사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 직분이다. 오늘날 목회자다. 왜? 목회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설교하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 5가지 직분적인 은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역자가,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내가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 그리고 이 사역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사꾼 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는 카이로프락터들이 뼈가 잘못됐을 때 그 뼈를 맞추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할 때 그물을 깁는다. 구멍 나면 안 되잖아요. 그물을 온전히 수선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이 오늘도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는 equipp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quipping, 이것은 무장시킨다. 그 다음에 prepare,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돕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준 사역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양육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절대 사명이에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들도 꼭 아셔야 될 것이, 사역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 받아야 돼요. 온전하게 되는 일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는 목사고 나는 납니다 하고 그냥 각자 길로 가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것이 사역자가 여러분들 헌금해서 사역자들 사례비 주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포션이 차지하는 게 이 사역자 사례비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음에도 사례비를 준다면 그거 웨이스트하는 겁니다. 정말. 사역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양육되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월급 주고 목사가 그냥 하는 거 바라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많이 잘못된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고 목사가 월급 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No! 그거 교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사역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되고, 부엌에서도 봉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로서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목사나 어떤 장로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을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오픈도 교회가 28년 되고 그냥 유지하고 사람들 모이고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도 지금 아마 20세 이하 월드컵 3, 4위전이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지금 또 설교 들으면서 축구 보시는 분은 없죠? 스마트폰으로. 축구가 우리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이 1882년이랍니다. 영국 상선 플라잉 피쉬호에 타고 왔던 수병들이 제물포항에서 무료하니까 거기 항구에서 이 가죽 동그란 걸 가지고 볼을 찬 것이 유래가 됐대요. 우리 한국의 축구가 소개된 게. 그래서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당시 양반 또 이런 종들 있잖아요.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공을 쫓아다니고 막 힘쓰니까 양반들이 앉아서 혀를 끌끌 차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 힘든 일을 종들 시키지 왜 저렇게 본인들이 뛰어다녀?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 이 축구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축구 경기에 교회를 대입해서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중은 누구냐? 성도들이 관중이에요. 그리고 선수는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경기하는 게 설교하고 지금 잘 가르치고 잘 하고 있나? 관중석에 앉아서 성도들이 팔짱 끼고 앉아서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선수는 누구예요? 누가 선수죠? 성도들이 선수예요. 성도들이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코치 감독은 누굴까요? 목사죠.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돌봐주고 훈련하고 세워주고 전략 짜고 하는 게 이게 목사가 하는 일. 그럼 관중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관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으면 그들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수가 돼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동안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자, 두 번째, 온전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지체, 우리의 기관들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 결국은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아요? 네. 한쪽은, 오른쪽은 너무나 잘 건강하고 잘 관리돼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은 지금 너무 약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설 수도 없어. 그러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분 한 분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한 지체 한 지체가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도가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니 한 분 한 분이 다 믿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생명이 들어와야죠. 생명이 들어와야죠.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출발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여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된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 뭐 믿는 거나 아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보면 어떤 분은 만난 지 2주 만에 결정하고 결혼식하고 산대요. 3주 만에도 만나서 결혼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럼 서로 알까요? 약속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서로 타협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20년, 30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간다, 이것은 날마다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픈도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날마다. 자, 그리고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 온전한 교회가 된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성숙한 상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의 표어가 있죠.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페르 리포르만다 에스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개혁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개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 순서를 바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의 의미예요. 온전한 성도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는 분들은요, 말씀이 들어간 분들은요, 옆에서 이단 사설들이 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그냥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숙해져 가야 되느냐?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골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요, 그런 것을 발견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나요? 그분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죠? 그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배우고 싶대요. 더 가르쳐 달래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는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사인 저도 지금 읽어도 처음 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런 게 하나님 말씀에 있나요? 나의 무식함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내 마음이 사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골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래된 아주 좀 유치한 학습장. 이게 뭐냐면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극동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새벽마다 성경 구절을 읽어줘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걸 이분들은 다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 노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찬송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걸 다 듣고 일일이 다 손으로 써서 그걸 가지고 읽고 그걸 가지고 찬송해요. 이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극동방송에. 아나운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찬송 부를 때 너무 빨라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이분들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고 그걸 암송하고. 이분들이 무슨 다른 사람 비교하겠습니까? 이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진대요. 자, 16절 말씀, 오늘 결론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자,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익 목사님 또 이영경 사모님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저 교회가 세계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래요. 근데 얼마 전부터 최근에 농맹인들을 위한 또 예배를 또 시작했답니다. 농아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이고, 농맹인은 눈도 안 보이는 분들이래. 이분들은 옆에 누가 있지 않으면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예배는 생각도 못한대. 그런데 저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이 농맹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저 강원도에서부터도 온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이 김종경 목사님 마라톤 완주를 3번이나 했는데, 저는 마라톤은 개인 운동인 줄 알았어요. 혼자만 열심히 뛰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옆에 이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같이 뛰어주는 회원들이 필요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42.195km를 완주했노라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못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사인 제가 도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해요.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연결하고 결합되고 서로 도와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얼굴을, 귀가 완전히 이렇게 핏줄이 터져서 뭉겨져 있어요. 눈은 밤탱이가 돼 있어요. 이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쓰는 근육만 썼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진정한 건강한 몸은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건강해야 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질 때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숙하고 세워져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몸이 세워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